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하루 시작합니다. 슬기로운 아침 시간 에스더 3장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에스더 3장에서는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다가올 그런 위기 상황이 그려지고 있어요. 어제 보았던 에스더 2장에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기 위하여서 에스더를 페르시아의 왕후까지 올려놓으신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에스더가 왕후가 된 지 한 4년에서 5년의 시간이 흐른 후의 이야기입니다. 1절 말씀이에요.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아멘. 1절 말씀 보면은요, 그 후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어떤 사건을 통하여서 하만이라는 인물의 지위를 높이 올렸음을 짐작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1절 말씀에 그 후라고 표현되어 있던 사건은 어떤 것과 연관되어 있을까요? 짐작하건대 2절 마지막 부분의 사건과 연관되어 있을 것입니다. 2절 마지막 부분에는 수산성의 문지기였던 모르드게는 아하수에로 왕의 암살하라는 정보를 듣게 돼요. 그 정보를 에스더에게 알려줌으로 왕의 생명을 구한 적이 있습니다. 에스더 2장 21절 말씀입니다.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아있을 때에 문을 지키던 왕의 넷이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른지라.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아멘. 분명 왕후 에스더는 왕의 암살 정보를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제보하여서 왕의 생명을 보호했습니다. 그런데 행정 처리가 잘못되었는지 모르드게에게는 아무런 상이 없던 것 같아요. 오히려 오늘 본문을 보니까는요, 아각 사람 하만이라는 인물이 높은 지위에 오릅니다. 이건 제 짐작인데요. 암살 음모를 꾸민 두 사람을 잡아서 처형을 했지만 문제는 그 암살을 꾸몄던 배우가 누군지는 밝히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왕의 입장에서 하만을 모든 신하보다 높게 두어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게 했던 것이고, 또한 동시에 암살의 배우를 밝혀내라는 임무를 주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후에 발생하였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의 두터운 신임을 얻은 하만에게 모든 신하가 절을 했지만 모르드게만 절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옆에 있던 사람들이 모르드게에게 타이르면서 절을 하라고 하만에게 인사하라고 하지만 모르드게는 끝까지 하만을 모른 척합니다. 왜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을까요? 정확한 이유는 성경 안에 나오지 않아요. 하지만 짐작가는 본문들이 있어요. 1절 말씀에 하만을 소개할 때 아각 사람이라고 표현하는데, 다시 표현하여서 하만은 아멜렉 사람이었던 것이고, 4절 말씀 보면은요, 모르드게를 유다인, 즉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아멜렉과 이스라엘 민족은 출애굽 때부터 시작된 그런 악연 때문에 서로가 원수의 마음을 갖고 있던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모르드게가 아말렉 사람 하만을 상대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하나 추측 가능한 것은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2장에서 왕의 암살 계획을 분명히 모르드게가 전했지만 모르드게를 정보를 통하여서 왕은 살았지만 지위가 높아진 것은 하만이었기 때문에 또 다른 마음을 갖고 있지 않았나, 모르드게가. 그러한 생각을 좀 추측해 봅니다. 뭐 어떠한 이유든 하만은 자신에게 절을 하지 않는 모르드게와 또한 모르드게가 속해 있는 민족을 페르시아 안에서 모두 진멸할 계획을 세우고 왕에게 재가를 구하고 있어요. 8절 말씀이에요.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소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하니. 아멘. 사실 하만이 계획한 일, 즉 페르시아 땅에 거하는 남자 사람들을 다 제거하려는 그 일은 아하수에로 왕에게는 중요한 제안이 아니었어요.
지금까지 남자 사람들이 페르시아의 소수민족으로 지내오면서 문제를 일으킨 적은 없었거든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서 포로 귀환한 사람도 있었지만 아직까지 페르시아에 남아있던 사람들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인하여서 문제를 일으킨 적은 없는데, 아하수에로 왕은 하만이 은 1만 달란트를 준다는 말에 그 말도 안 되는 하만의 계획을 승인해 줍니다.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이르되 그 은은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의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하더라. 아멘. 아하수에로 왕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페르시아에서 죽든 말든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많은 돈을 주겠다고 했던 하만의 말만 듣고 하만의 계획을 수용한 것이에요. 너 알아서 해라, 이렇게. 아마 아하수에로 왕은 그 헬라와의 전쟁, 즉 그리스와의 전쟁에서 패배한 이후 정치적인 입장이 좀 위축되어 있어서 정치적인 돌파구를 찾는 과정 가운데 하만의 계획을 수용하지 않았는가 한번 짐작해 봅니다. 어찌되었든 본문에서 아하수에로 왕과 하만은 서로의 그 악함이 연합되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어떤 악함이요? 돈에 대한 욕심과 자신의 자존심을 회복하려고 무차별 살육을 계획한 그런 악함, 그 무시무시한 악함이 서로 연합하는 장면이 본문 3장에 드러나고 있어요. 본문 속 페르시아에 남아있던 남자 사람들 앞에 이 무시무시한 위협이 준비되어 있는 상황이 오늘 본문에서 소개되고 있는 것이죠. 만약 본문과 같이 아주 무서운 이런 광풍이 인생에서 불어올 때 우리는 어떠한 모습과 자세를 취해야 할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도 악의 모습은 바꿔가면서 서로 손잡고 연합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무너뜨리려 합니다. 우리는 이때 모르드게와 남자 사람들 또한 에스더의 모습을 좀 기억해야 할 것이에요. 모르드게는 이런 상황에서 하만을 찾아가 용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돈이나 뇌물을 주고 상황을 극복하려 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왕후 에스더는 하만의 계획을 알고 하만을 불러서 지위로 하만을 누르거나 자신 앞에 무릎을 꿇으라 말하지 않았습니다. 모르드게와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모든 일을 매달리고 간구했던 것뿐이었어요. 거대한 악의 세력 앞에 굴복하지 않고 주의 도우심을 위하여서 기도했던 것이 모르드게, 이스라엘 사람들 또한 에스더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이런 모습은 오늘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이 지켜야 될 삶의 방향과 자세인 줄 믿습니다. 악은 거대하고 강력해 보이고 무시무시하지만 우리가 그 앞에 무릎을 꿇으면 더 무서움을 느끼게 되는 것이에요. 더 커 보이는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악 앞에 무릎 꿇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구하면, 하나님과 손을 잡는 인생이 되면은요, 악은 점점 작아지고 약해지고 마침내 소멸될 것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지키심 때문에, 승리하시는 주님 때문에요. 오늘도 거대한 악이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연합하여서 성도 우리를 흔들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강한 그런 악한 바람 앞에도 무릎 꿇지 않게 소망하며 모르드게와 이스라엘 사람처럼 주님을 붙잡고 의지해서 최후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영혼에게 소망합니다. 오늘을 승리해야 내일의 승리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 손 내밀고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영혼 되어서 오늘의 승리를 주 앞에 영도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귀한 하루 믿음으로 승리하고 거룩함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영혼을 되게 허락하소서. 악은 모양이라도 흉내내지 않고 주님의 마음을 드러내기 원하오니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허락하신 시간 안에 많은 악함이 우리를 흔들 것입니다. 그때마다 굴복하지 않고 주 앞에 간구하여 믿음으로 승리하게 나오니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답은, 우리의 힘은 주님입니다. 주님, 주 앞에 모든 것을 맡기오니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